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개혁파 주직신학 자료, 이걸 바탕으로 성경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첫째는 성경이 정말 오류 없이 진실한가 하는 거고요. 둘째는 과연 성경만으로 우리 신앙과 삶에 충분한가? 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정황 무호성과 충족성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게 신학 용어라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과연 이 자료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한번 흥미진진하게 탐색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속성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 기원,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정황 무호성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기로 한 모든 것, 특히 구원과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성경 안에 담아두셨다. 이게 충족성이라는 거죠.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는 뭐라고 말하는지, 또 신학적인 논증은 어떤지,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근거들을 쭉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또 읽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황 무호성, 영어로는 inerrancy라고 하죠. 이거부터 시작해보죠. 오류가 없다는 말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듣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인데요. 네, 맞아요. 아주 강력한 주장이고 그 핵심은 성경의 신적인 기원에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즉 영감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진실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실하다. 그렇죠. 즉 성경은 사실과 모순되는 것을 단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오, inerrant, 그리고 진실성, veracity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인 성경 역시 참되다는 논리인 거죠. 네. 이 관점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아주 중요한 문서들에서도 확인되고요. 칼빈이나 튜레티누스 같은 신학자들도 이걸 지지했죠. 비교적 최근인 1978년 시카고 선언에서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역사적인 지지가 상당히 있군요. 하나님이 영감하셨기에 오류가 없다. 그런데 이 정확 무호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예를 들면 성경을 쓴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완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에 아주 사소한 문법 실수 하나도 없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이 정황 무호성이 무엇이 아닌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하는데요.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저자들이 인간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다윗에게 좀 잘못된 조언을 했었고 사도들 사이에서도 실천적인 실수나 갈등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기록한 그 최종 결과물, 그게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었다는 점이죠.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렇죠. 둘째, 이게 무슨 언어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보면 그 헬라어가 당시 표준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의 진실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셋째는요, 현재 우리가 가진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본과 100%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본의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는군요. 네, 인정합니다. 필사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작은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문 비평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원본의 내용을 아주 높은 신뢰도로 복원할 수 있고 또 그 어떤 사본상의 차이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지켜졌다. 그렇죠. 넷째, 성경은 현대 과학의 정밀함으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성전의 노대야 치수 있잖아요. 네, 그 원주율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죠. 맞아요. 그게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 당시의 근사치 표현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지름과 안지름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레위기 보면 박쥐를 새 종류로 분류하는데 이건 현대 생물학 분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것들을 통칭하던 그런 이해 방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나 표현 방식, 예를 들어 뭐 해가 뜬다처럼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학적 언어 사용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팔, 이런 비유적 표현, 신인 동용론 같은 것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부정하지 않아요. 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군요. 그럼요. 해석상의 난점들이 있다는 게 성경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겸손함과 더 깊은 연구를 요구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좀 걷어내고 나면 정확무호성의 진짜 핵심, 즉 성경이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정말 진술하다는 주장이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해들을 명확히 하니까 개념이 좀 더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료가 성경이 정말 오류 없이 진실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논증들을 제시하나요? 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네, 자료는 하나님은 그 본성상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렇게 강조해요. 만약 그분이 영감하신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뭔가 모르시는 게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죠. 아, 하나님이 완벽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완벽하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을 진리다, 요 17.17, 순수하다, 시 12.6, 다 순전하다, 잠 30.5 이렇게 선언해요. 마치 불로 여러 번 단련한 은처럼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 스스로가 증언한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 교리 그 자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같은 곳을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숨결, 즉 영감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감종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거든요. 따라서 성경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역사성을 포함해서 구약의 기록들을 실제 사실로 인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창세기 1, 2장을 인용하시죠. 아, 예수님도 성경을 그렇게 보셨다?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리이신 그분이 인정하신 성경의 진실성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신적인 권위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무호성은 성자 하나님의 무호성과 연결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는 역사 속에서의 성취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많은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수 23.14, 왕상 8.56 등 이런 성취들이 말씀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논증을 제시하는군요. 단순히 믿어라가 아니라 왜 믿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정말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확무호성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거 그냥 뭐 신학자들끼리 논쟁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아주 실천적인 함의를 가져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회의론과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둘째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군요. 그렇죠. 셋째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면 그 약속에 기반한 우리의 소망 또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게 만들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정말 실질적인 의미가 크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정확 모호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자료에서도 이런 반론들을 다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니 결국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있냐? 이건 정말 흔한 질문인데요. 네, 아주 대표적인 반론이죠. 그 점에 대해서 자료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책이 아니라 신적, 인간적 이중 저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적, 인간적 이중 도작물이요? 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개성이나 문체를 사용하시면서도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류 없이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설명이죠. 존 프레임 같은 신학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을 오류로부터 지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류 없이 말씀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반론은 그 역사나 과학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신앙과 도덕에 관한 핵심 교리만은 무오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소위 뭐 제한적 무오설이라고 부르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반론인데요. 자료는 이런 구분이 성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 철학, 예를 들면 칸트 철학의 영향 같은 것을 성경에 적용한 결과라고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외부 철학의 영향이다. 네, 성경은 스스로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디모 3장 16, 역사적인 사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사건과 교리, 예를 들어 칭의 같은 교리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요. 복음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까? 고전 15장,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창조,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요나 이야기 같은 구약의 역사 기록들을 실제 있었던 일로 언급하셨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따라서 역사와 교리를 이렇게 깍 나누는 것은 좀 인위적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리가 있네요. 아마 가장 강력한 반론 중 하나는 현대 과학이나 뭐 고고학, 역사학의 발견과 성경 기록 사이에 충돌이 있다, 이런 주장일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제시하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먼저 과학과 역사학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건 역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 그리고 해석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과학이나 역사도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과학주의라는 편견, 즉 과학만이 모든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그런 전제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현대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당시의 언어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료는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그 어떤 학문적인 발견보다도 우위에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성경 내부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는 지적도 꽤 있죠. 예를 들면 복음서마다 사건의 순서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거나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인다, 이런 주장 같은 거예요. 네네, 그 문제도 많이 제기되죠. 자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불일치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 복음서의 차이맨 각 저자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서 오히려 더 입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연대기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점진적인 계시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방식, 은혜와 믿음, 이나 하나님의 핵심 성품, 거룩함, 사랑, 정의는 동일하다고 강조하고요. 네. 또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가끔 축자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인용 관행, 즉 의미 전달에 더 초점을 맞춘 방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은 모순이라는 주장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해석상의 오류이거나 아니면 서로 보완적인 진술이거나 혹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군요. 자, 마지막 반론입니다. 이 정황무오성이라는 교리 자체가 사실은 비교적 후대, 특히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이나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좀 새로운 개념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초기 교회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믿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주장도 꽤 오래된 주장인데요. 자료는 이 주장이 역사적으로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오해다. 네, 정황무어성이라는 용어 자체나 그 교리의 상세한 표현 방식은 후대에 발전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그 핵심적인 믿음 자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핵심 믿음은 계속 있었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레네우스, 로마의 클레멘스, 그리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이걸 뒷받침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단 하나의 작은 오류라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성경 전체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자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와, 아우구스티누스가요? 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 역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성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따라서 이 교리가 근대에 갑자기 발명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교회의 일관된 믿음을 후대에 와서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흥미롭네요. 그 역사적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충족성, sufficiency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종교개혁의 구호와도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개념인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성경의 충족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 충분하게 다 계시해 주셨다. 이런 교리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네. 따라서 구원과 경건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권위, 예를 들면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교황의 칙령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직통 계시, 인간의 이성 같은 것들을 성경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높은 자리에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최종권이다.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이 이 점을 아주 잘 요약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경거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족성이라는 게 성경이 과학, 정치, 경제, 예술, 하여튼 세상 모든 분야에 대한 해답을 다 담고 있는 만능 백과사전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충족성은 성경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목적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가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과 선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군요. 그렇죠. 즉, 성경은 모든 학문 분야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요. 추론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알겠습니다.
목적의 범위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학서적이나 신앙고백서, 심지어 설교 같은 것들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직 성경만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가 있죠. 또 성경만 읽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족성 교리가 그런 극단적인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료에서도 이 충족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첫째,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했던 교사들이나 신조, 신앙 고백서 같은 유익한 도구들을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이것들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2차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오직 성경은 나 홀로 성경 읽기, 이게 아니라 성경이 궁극적인 최종 권위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최종 권위? 그렇죠. 둘째,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만으로 구원받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네, 셋째, 역사상 있었던 모든 종류의 계시가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요 21.25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신앙과 순종의 표준, 즉 정경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표준이 되는 계시를 담고 있다. 그렇군요. 오직 성경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적이고 충분한 권위라는 의미군요. 그럼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 충족성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나 사용하는 음악 같은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 부분은 보통 규정적 원리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자료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오직 삼위 하나님, 무엇으로 예배할 것인가, 말씀 선포, 기도, 찬송, 성례 등 성경이 명한 요소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질적인 요소는 성경대로. 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전통으로 예배 요소를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배 시간이나 장소, 구체적인 순서나 횟수 같은 부수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들, 예를 들면 질서 있게 하고 덕을 세우라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원리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또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그 정신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성경 자체는 자신의 충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스스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성경 안에 있나요? 네,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감 금지 명령이에요. 신명기, 잠언, 요한계시록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신 4.2, 잠언 30.6, 개 22점 18, 19 이것 자체가 주어진 말씀이 그 목적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네. 둘째는 인간의 전통이나 철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나 예수님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계명이나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48.2, 막 7.68, 골 2.8 셋째는 성경 자체의 능력을 증언하는 구절들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 대표적인데요.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네, 그 구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기억나시죠? 룩 16장.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구약 성경만으로도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없다는 거죠. 와,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거든요. 이것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임을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것이 신약 성경이죠.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규범적인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관점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네, 그래서 신구약 66권으로 주어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충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성경 스스로도 자신의 충분함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충족성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실제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교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나 신앙적인 질문에 딱 직면했을 때 세상의 지혜나 최신 유행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보다도 먼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우선주의. 그렇죠. 야고보서의 1.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의 가르침이나 사역 방향, 또 예배 방식 같은 것들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세상적인 성공 전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성경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건축에 비유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금이나 은, 보석 같은 아주 견고한 재료, 즉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해 성경 말씀으로 세워야지 나무나 풀, 집 같은 그런 일시적이고 가치 없는 재료, 즉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세우면 심판날에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경고하거든요. 무서운 경고네요. 네,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했듯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요. 오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성경이 진실하다는 정확 무어성, 그리고 성경이 충분하다는 충족성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 두 기둥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딱 지탱하고 있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도전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두 교리는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또 성경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그 여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할 거리.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성경에서 단 하나의 작은 오류라도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나 좀 불편한 명령들까지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문을 스스로 열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오류 없고 충분한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성경을 대하는 방식,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즐겨 읽고 강조하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슬쩍 외면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실제로 어떻게 인정하고 또 세워나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